제가 지난번에 그 12.7 연안예배 집회를 가리켜서 그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다, 이런 비판을 한 엔조단체 있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 기훈실에서 10일 날짜로 2차적으로 이제 그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입수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 나누고자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실까요? 10일 날짜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참여를 결의한 6개 교단에 드리는 질의 및 호소문, 이런 이름으로 호소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주요 이제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보니까요, 이번 연합 집회를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이 아니라 굳이 주일에, 그것도 전국 단위로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또 이것이 각 교단 헌법에 규정된 주일 성수와 예배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없나,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둘째로 이제 교단 총회는 그 교회 문제만 다루고 그 사회의 악법 저지, 이런 문제는 이제 개별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시민운동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니냐, 이게 사회 참여 원리가 아니냐, 또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등 장로교 전통이 붙들어온 원리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집회는 이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물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가 이제 그 예배가 악법 저지 집회 동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지, 그 예배가 특정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실의 이 세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이제 이번 12.7 연합 예배가 주일 성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 그 둘째로는 교회는 이제 교회의 문제만 다뤄야지 왜 사회 문제에 그 목소리를 내느냐, 그 부분은 이제 기독 시민 또는 이제 엔조 단체에 맡겨야 된다, 이런 그 입장. 그리고 셋째는 이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 뭐 악법 저지 집회의 어떤 동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첫째,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라는 어떤 특정 공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정말 참되고 진정된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야, 그런 어떤 그죠, 연합 집회, 연합 모임은 어떤 그야말로 공예배 기준에 부적합한 어떤 예배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도 계시고, 그죠? 공중에서도 계시고, 우리의 일상의 현장, 직장,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어떤, 그죠? 공간, 어떤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죠? 무소부재하심,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죠? 그런 어떤 연합 모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예배당을 우상화하는 어떤 입장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런 어떤 연합 모임, 연합 예배 자체가 또 공예배의 어떤 그 주일 성수, 이런 것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12.7 연합 예배가 그 주일 성수를 위반하는 어떤 그런 행위인가? 이게 첫 번째 물음이었고, 두 번째 물음도 전 좀 이제 동의가 좀 일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이제 사회의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이제 아마 그 정교 분리 또는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아마 정교 분리 원칙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독 시민, 그죠? 개인 단위의 어떤 시민이나 또는 이제 엔조 단체에 맡겨야지 교회는 교회의 문제만 다뤄야 된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것은 또 온당치 않은 것이, 지금 일단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교회는 이제 교회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교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다양한 어떤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교회와 사회위원회, 뭐 정의평화위원회, 또 평화통일위원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위원회에서 이제 사회와의 어떤 관계, 소통의 문제, 또 사회 이슈를 이제 교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또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어떤 움직임들,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교회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100년 전통 갖고 있는 교회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합 조직체에서는 이미 그렇게 사회와의 어떤 소통과 관계 또는 이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시적절한 또 목소리를 내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이번 연합 예배도 보면 이제 6개 교단이 뭐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 6개 교단이 소속된 곳이 다 이제 교회 연합기구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협의체들, 뭐 한교총, 뭐 한장현, 뭐 수기총, 뭐 다양한 어떤 아무튼 보수적인 어떤 교회 연합기구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 협의체에서도 아마 이번 연합 예배에 의무량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우리가 목소리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교회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윤석열 폭정 종식 뭐 시국 기도회 뭐 이런 것도 지금 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진보적인 어떤 시민단체에서 낼 만한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그에 반해서 또 이제 보수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 집회에서 또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이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다. 예. 다만 이게 성향의 문제, 특정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입장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입장을 발표할 때는 당연히 교회라면 당연히 어떤 성경적인 어떤 가치와 원리에 기반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이런 연구 활동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협의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서들이 다 나눠져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기윤실이 두 번째 문제제기한 부분은, 이게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오히려 이제까지 많이 이제 기윤실 측에서 요구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근데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또 이제 온당치 못하다. 그게 이제 정교분리 원칙 위배하거나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뭐 합당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건 좀, 네, 근거가 빈약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좀 트집을 잡는 건 아닐까. 네, 그런 또, 네, 합리적인 또 의심을 또 하게 하는 부분 같아서, 네,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 제기는 좀, 네, 기윤실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심사숙고해서 좀 더 이제 날카롭게 문제 제기를 했었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나요? 예, 세 번째 주장은 충분히,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이라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배가 어떤 특정 다른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네, 필요한 문제 제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문제 제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12.7 연합예배 조직위 측에서 정당하게 답변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그죠? 하나님 한 분만, 그죠? 그분께만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특정 어떤 뭐, 그죠? 누구를 비난하거나
규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그 예배의 어떤 성격에도 맞지 않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형식도 형식이지만 내용도 또 중요한 것이고 다각적으로 어떤 예배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그 특정 어떤 세력이라든지 단체를 어떤 규탄하기 위한 성격의 모임이 돼버리면 이게 뭐 일반적인 정치 집회하고 뭐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예배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죠? 예배와 기도를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면은, 먼저는, 예,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께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예배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이제 정말 회개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죠? 죄를 뒤집어 쓰고, 오늘의 현실을 놓고, 예, 그리고 오늘의 나 자신을 놓고, 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일단은 먼저, 예,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런 어떤 부차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또 뭐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핵심은 저는 회개, 예, 이 정말 이 대각성을 일으키기 위한 뭐 가장 기본적인 가능 조건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의 기도가 동반된 예배여야 그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시는 예배다. 저는 그렇게 예배는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배가 어떤 특정 그 집회 동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12.7 연합예배 조직위 측에서 정당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묵살하고, 그죠? 일고의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쳐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여튼 뭐 이번 그 기훈실의 그 이번 호소문 발표에 대해서 조직위 측이죠. 예, 조직위 측. 그 손현보 목사님은 이제 일고의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훈실의 어떤 진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특별히 이제 기훈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공개 토론을 또 지금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이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훈실이 10년 전에, 그죠? 10년 전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훈실이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훈실의 입장을 담은 어떤 논평을 낸 바가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입장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집회 성격에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집회인데, 그죠? 그런 과거 이력에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찬성하는 어떤 목소리를 낸 이 단체와 지금 이렇게 뭐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개 토론 제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잠정적으로는 지금 나타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집 찾기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12.7 연합예배 조직위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회방을 놓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정당한 어떤 그 물음이기 때문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정당한 또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10월 27일 날 열리는 광화문 집회, 이게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순수한 신앙 집회로 봐야 될 것인가? 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새
그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총회에서 결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그죠? 12.7 광화문 집회, 이렇게 이제 약칭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집회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지금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는 기독교율 실천 운동이라고 NGO 단체에서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는 그 목적과 그 장소를 고려할 때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주일 정치 집회다. 교단 총회가 앞장서 주일에 전국 단위로 교인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하는 것은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 정신을 훼손하고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흔드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성경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공예배와 주일 성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성경과 신앙 고백에 기반한 교회의 사회 참여 원칙을 무너뜨렸다. 사람들 많이 모으고 힘을 과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각 당회는 총회의 이번 졸속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 헌법에 일치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을 따르지 말고 그 이유를 교인들에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12.7 그 광화문 집회가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다, 뭐 이런 어떤 논평을 낸 것인데요. 12.7 광화문 집회는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다. 또 이 주일에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공예배 정신을 훼손하며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논평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어떤 논평에 대해서 12.7 광화문 집회 측에서도 이제 그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이죠. 예, 이 광화문 집회의 주요 그 인사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 뭐 정치 집회다라는 어떤 논평에 대해서 정치 집회가 아니다. 다만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차원에서의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결국 이게 그 차별금지법 그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것인데, 그죠? 이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곧 정치 집회는 아니다. 뭐 이런 지금 네 반박을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제 주일날 성도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뭐 오전에 이제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죠? 각자의 어떤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그 해당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집회가 정말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인지 아닌지 판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도와 함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미래 세대가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확대 이렇게 되었을 때, 창조 질서가 무너졌을 때 정말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너무나 간절함,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얀 도화지에 검은 칠을 하고 난 다음 나중에 다시 하얀 칠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나중에 고치면 되지. 그건 벌써 늦었어요. 검은 칠을 하게 되면 하얀 도화지에 검은 칠을 하고 나중에 다시 흰색 칠을 하면 회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TV에서 이제 12.7 연합예배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는데, 특별히 그 지금 12.7 연합예배 조직위 아마 실무를 총괄하시는 손은보 목사님, 이분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분이 그 코로나 시기 때 그 정부 당역에
방역 지침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으시고 현장 예배를 고수한 분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결국 이제 그 현장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다. 결국에는 이제 예배당 밖에서의 어떤 임시적인 예배 행위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다. 뭐 이런 전제를 일단 깔고 결국에는 현장 예배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다. 이런 어떤 그죠? 주장을 펴시면서 아마 코로나 시기 때 대면 예배를 강행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시에는 그 현장 예배만이 특별히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연합 예배는 솔직히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제 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을 벗어난 그죠? 그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텐데 그러면 그 예배가 과연 또 과거에 손인보 목사님 말씀처럼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네, 당시에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이런 그 모순된 주장을 하시게 된 뭐 배경, 또 경위, 또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그 단체는 뭐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실천운동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번 12.7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그죠?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가 될 것을 좀 우려하는 그런 논평과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직위 측에서는 뭐 어떤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이런 어떤 자가당착적인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좀 해명을 해야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어떤 설명이 되어서 그 집회의 어떤 당초 목적에 따라서 200만 성도를 동원하려면 어떤 그런 정당한 설명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윤보 목사님이 정당한 해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좀 우려되는 것이 그 세 번째 이제 문제제기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윤실에서 그 예배는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그 예배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마땅히 12.7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 측에서는 정당한 설명이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7 연합예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훈실이죠. 이 기훈실을 후원해오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심어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얼마 전이죠. 지난 그 주일 주보에서 확인한 결과 이 기훈실을 후원단체 명단에서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훈실의 어떤 이번 입장 발표가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어떤 기독교 미디어에서 우리들 교회에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기훈실을 후원단체에서 삭제한 그 이유를 물었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양재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줄곧 나타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입장이 반영이 돼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연합예배에 회방을 놓는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인상을 준 기훈실에 대해서 뭔가 좀
강력한 그 신호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기훈실이 이제 12치 연원 예배를 두고 이제 그 예배 및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다 뭐 이런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신앙 집회를 그 정치 집회로 변제시킨 그죠? 그 전모 씨 주도로 많이 활용되어 왔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서의 연합 예배가 주일 성수 위반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그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어떤 예배를 어떤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수단화시키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조치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평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이번에 12차 연합 예배에 참여하는 주요 교단들에게 질의를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좀 뭔가 이제 그 걸림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눈의 가시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대형 교회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우리들 교회가 이제 기훈실에게 그런 행동 양식이라든지 패턴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후원단체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그런 뭐 추측이 드는데, 하여튼 뭐 우리들 교회에서는 정당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확답을 하거나 뭐 하는 것은 좀 유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번에 그 기훈실 그 입장을 두고 그 입장이 입맛에 안 맞는 특정 대형교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런 조치들이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뭐 우려가 드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질문할 자유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